이거 썰렁했던 분위기가 많이 따뜻해졌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7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따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지금 구약 산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역사의 고속도로 가운데서 성경 어느 부분을 현재 가고 있냐면, 자, 창세기를 지나갔고 출애굽기,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쭉 진행되다가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가르쳤던 레위기의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수기가 있었고, 민수기의 구조는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먹는 거? 햄버거.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율법을 가르쳤던 신명기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동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를 오고 있어요. 자, 창세기 그러면 우리가 사인을 보낼 때 네 사건, 네 사람,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족장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에 4,000년 전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 근데 그 우르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페르시아만 바다를 얘기했죠. 저 지도상에서 지금 보고 계시죠? 거기에서 네 사람이 같이 나와요. 니을자 들어간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두 강이 흐르는 사이길 따라서 여행을 하죠.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하란에 와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남은 가족들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를 둘러싸이는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갔는데 총리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가족 70명 정도의 가족들을 다, 유대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같이 살다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성경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면 네 가지 사건은 지도상의 위치를 말할 수 없지만 4,000년 전부터 해서 하란, 이스라엘, 애굽까지 가는 성경이 창세기였어요. 자,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노예로 속박을 당해요. 그때 태어난 지팡이를 든 사나이 모세가 바로 왕을 대면해서 외치는 말이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바로 거절해서 안 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죽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그들은 이제 바로의 허락이 있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막고 있는 곳에 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고속도로로 싹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도 공급하시고, 그러면서 어디에 도착하셨냐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던 거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뭘 만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예배 처소인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예요. 자, 성막을 만들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했던 것이 레위기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레위기를 꼭 돌파하자. 우리가 지난주에 결심을 했어요.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셀 숫자 기록할 게 있죠. 백성의 숫자를 센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12지파별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60만 3,550명이에요. 출발해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정탐꾼을 보내요. 10명 대 2명으로 나눠졌을 때 저들은 다수결 원칙을 좋아했는지 어쨌는지 불신앙으로 선택해서 10명의 말을 그들은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1년씩 환산해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세대들은 태어나서 자라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 모압 땅에 도착한 모세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모압 땅에 도착한 그 다음 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학교를 열어서 가르칠 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2번째로 율법 학교를 열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자가 재교육한다. 그럴 때 다시 한다. 다시. 그래서 2번째 율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 이렇게 해서 2번째로 율법을 가르치는데 3번의 긴 설교로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현재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그리고 3번째는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3편의 긴 설교를 전한 다음에 느보산의 비스가산 봉우리에서 모세는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죠.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를 우리가 해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를 본다면, 자,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방황한 다음에 모압에 도착했다. 네, 현재 모압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 모션으로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창조는 지구를 만들듯이 창조, 타락은 뚝 떨어졌고, 홍수는 물이 차올라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다음에 사람들이 나가서 흩어지는 거예요.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거기에서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시간이 지나가죠. 속박을 당하죠. 그때 태어난 사나이 모세. 외치는 말은? 그때 바로의 대답은 안 돼. 10가지 재앙, 10재앙. 오른손 엄지손가락 들어서 왼쪽에서부터 넘어가는 거. 6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성막의 바닥에 사람들이 있죠.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2번째 율법, 죽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모세오경 5권을 공부했는데 이 43가지의 동작을 가지고서 쭉 큰 사건과 인물들을 쭉 깨면서 지금 지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10재앙, 6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2번째 율법, 죽음. 자, 이제
옆에 분들 이렇게 줄별로 이렇게 앉으신 분들, 서로 얼굴 마주 볼 수 있는 분들끼리 다 같이 바라보면서 한꺼번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조부터. 자, 시작. 잘하는 분들은 아주 잘하시는데 오늘 공부할 사사기의 모습을 여기서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그렇죠? 자, 오늘 여호수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이끌어온 지도자가 없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도 앞에 전임자가 너무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후임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성막 안에 법궤라는 상자가 있는데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서 물 안으로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진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그거 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요 진짜 화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 엉뚱한 분,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분, 하나님은 정말 인간 차별하시는 분, 막 이러면서 저는 따지면서 싸울 것 같아요. 모세가 할 때는 홍해바다 갈라놓고 지나가 그래놓고 왜 여호수아 자기 자신이 할 때는 왜 가르지도 않고 들어가라고 하냐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갈라지고 지나가는 걸 한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네가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시기가 또 기가 막히죠.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 그 요단강이 가장 물이 범람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할 때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갈라졌고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아담원 평방 32km 지점에 여기에는 홍수가 일어나고 염해 사해로 들어가던 물은 끊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물은 자연의 이치로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그 시간에는 거꾸로 역류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까? 당연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너무 멋진 일을 하나 거기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요 꼭 만나면 몇 사람한테 사인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인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봐라, 내가 했잖아. 웬만한 사람은 우쭐해져서 그렇게 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하냐면 강 속에 있는 돌들을 끌어내서 지파별로 12개의 기념비를 쌓았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 돌을 볼 때마다 물이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가락 5개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서 헉헉 하고 놀라는 거예요. 우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꼬마들을 손잡고 지나가다가
아빠, 엄마, 저 돌이 무슨 돌이야?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런 기념비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삶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치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지금 중3 올라가는데 그 아이가 6살쯤 되었을 때, 우리 한국 나이 6살쯤 되었는데 배 아프다고 이렇게 띠글띠글 뒹굴면서 먹으면 토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약을 지어주고 하는데 한 4일 정도 이렇게 지나갔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딱 갔더니 그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맹장 터졌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진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배 아파서 먹지 못한 것을 가스가 나오고, 수술한 다음에 가스가 나오고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게 꼭 열흘이에요. 만열흘. 6살짜리 여자의 꼬마이가 열흘 동안 굶고 나니까요, 진짜 뼈하고 이 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침상 가운데 누워있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아이가 회복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아이가 샤워를 딱 하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6살 정도 꼬마니까 저한테 보이면서 아빠 나 맹장 수술했지. 그 흔적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어. 병원에서 의사가 잘못 판단해서 너를 그냥 보낼 뻔했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다행이야. 네가 수술하고 아픈 과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상처를, 흔적은 갖고 있지만 그랬었구나. 이 아이는 씻을 때마다, 지 몸을 씻을 때마다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돌 기념비를 쌓았던 거예요. 야, 어쩌면 그런 발상이 생겨났을까? 물론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이 쭉 전해져 내려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지만 정말 너무 멋지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 집안에 최고 좋은 상자를 하나 사든지 만들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가족회의를 통해서 거기다 제목을 하나 써붙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느헤미야가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을 때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선한 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한 손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 붙이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무수히 많은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증거품들을 거기에 하나씩 이렇게 보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학 중이지만 3월달 되면 또 할 거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기만 와서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비나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보관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흔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그 모습을 증거품으로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을 자꾸만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은혜스럽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만 보여주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품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삶인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는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있죠. 자, 영상 보여주세요.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 벌써 이름을 들어보니까 여리고성 막 굉장히 커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이 독특하게 하루 조용히 침묵하면서 한 바퀴 돌아요. 그렇게 6일 동안 침묵하면서 돌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제 생각 같아서는요, 첫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딱 왔으면 저기서 벽돌 하나 떨어지고 금이 쫙 가고 이런 거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재밌어서 막 돌겠어요. 야, 저거 분명히 무너져. 확신 갖고 돌 거 아니에요.
근데 할 때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더불어서 함성을 지를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조금 더 진격해 가니까 너무너무 쉽게 보이는 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 벌써 여리고성, 아이성. 벌써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가 조작한 건가요? 우와, 여리고성, 아이성. 저것쯤이야 하고 갔다가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들을 정복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 지도를 바닥에 깔았을 때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그럴 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에요. 그럴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전략은 뭐였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운데를 자르는 거예요. 분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 남쪽부터 정복한 다음에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 그런 힘의 세력들이 합쳐지지 못하도록 가운데부터 단절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쪽부터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정복한 그 땅에 분할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경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반 딱 자르세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이야기예요. 약 7년 정도 싸우는데 31명의 왕하고 싸운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정착 이야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성경이 여호수아 성경.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착.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호수아 성경은 너무너무 쉬워지죠. 자, 이거를 이제 순서적으로 쭉 모션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군인처럼 거수경례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여호수아. 야, 이거 인사하는 것만 보면 군기가 들었는지 빠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여기 눈썹 끝쪽에다가 손을 딱 이렇게 여호수아. 군대 현역을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자세가 딱 나와요. 오른손 갖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첫 번째 만나는 성 있죠. 성. 여리고. 이걸 조금 더 재밌게 하면 여리고 폭삭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자, 여리고.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모아서 분할. 주먹 쥐고 내리쳐요. 정복. 뒤쪽이 남쪽이에요. 남. 앞쪽이 북쪽이에요. 북. 다시 분할. 정착하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12지파. 예. 땅을 분배해 나눠주는 거예요. 칼질하는 거죠. 도마에다. 예. 자,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자, 두 분씩 마주 보시고, 나이가 많은 분이 어린 분한테 네가 먼저 해봐.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빨리 마주보고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멈춰 있는 상태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럴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른이었고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을 할 때 듣고 있는 백성들은 여호수아보다 다음 세대들이죠. 그들이 어른인 거예요.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던 그 세대들도 돌아가요. 사사기 성경에 가면 이 세대의 다른 세대라고 딱 나오는데 그 세대를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자, 영상을 보여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품으로 남겨둬야 되는지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 따라오는 법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저 모양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세대에서 세대로 간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재판장을 말해요. 그래서 약 350년 정도 되지만 편의상 400년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서 일을 진행했던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사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사. 그 사사들에 보면 이 사사기 성경 가운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렇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해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사사기 1장과 2장에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늘 판단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이 되지 않아요. 뭐가 판단 기준이 되냐면 세상이 하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쟤도 하잖아요, 얘도 하잖아요. 그런 기준. 어떤 김집사가 했잖아요, 이런 게 기준이 돼요. 그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편리주의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저들하고 우리가 공존해서 살고 저들이 우리의 노예가 된다면 저들로부터 우리가 조공물도 받아들일 수 있고 꽉 먹고 알 먹고 아니냐? 그럼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뭐하러 하냐? 같이 공존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상 숭배하는 저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본받기 시작하고 그들과 혼음하게 되고 결국은 섞여버려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모습을 그냥 둬요. 그러면 매로 징계를 하잖아요. 왜? 이 자식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애가 울고 화를 내는 모습이 옆집에 들리고 해도 부끄러워도 왜 해요? 잠깐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이 바르게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백성을 통하여서 징계하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욕되는 일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보세요. 그 고대 옛날에 자기네가 믿는 신이 힘이 우세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지배한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지배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것들을 자기 신전에다 갖다 놓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른 민족에게 자기 백성을 내줘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나요? 우상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내어주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떠난 거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복당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태평성대, 20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화롭게 잘 살아가요. 그러면 태평성대를 쭉 길게 들어가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먹어요. 망각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 한국 사람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짓한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사사기 성경에 기록된 악순환을 보니까 7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읽어요. 에이, 멍청이들, 이 바보들 진짜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에이, 진짜 화가 나서 못 보겠네.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 성경을 보면서 이씨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나중에 우리 살아온 과거를 쫙 되돌아보면 우리나 저들이나 별반 똑같이 차이 없이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그 빗길을 뚫고 오신 이유는 이 악순환의 틀을 빨리 어떻게 하려고? 깨트려 버리려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깨트려 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정복당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평화롭게 잘 살면서 떠나요. 사업 잘 되게 하면 떠나고, 사업 안 돼도 떠나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실망해서 떠나고, 사업이 잘 되면 바빠서 떠나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떠나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저 악순환의 틀을 이제는 깨트려 버려야 해요. 자, 사사기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름인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해서 12명이 나오는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국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한테 베드로가 창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사사 이름 얘기해봐, 이런 시험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단 돌라가 누구고 야일이 누군지 정도는 아셔야죠. 입다가 누군지. 엄마, 성경 보다 보니까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가 뭐야? 옷을 입다,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새중앙교회 학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돌라, 그냥 돌아, 거기 돌라. 뭐 입산 금지인데 거기 뒤에 금지가 빠졌단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세우신 한 명의 사사 이름인데,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기가 막혀서 애들이 우와,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요.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누구였다, 삼갈, 삼갈, 에훗, 이 정도 이름들은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 첫 번째 공부하는 저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저 시대 때 여성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숫자 셀 때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저 시대에 여성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남성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쓸만한 남성이 있다 없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이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에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 사람인지 바락 장군이 하나 있잖아요. 국방장관. 그 장관이 있을 때에 대적하고 싸우러 온 왕이 누구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더불어서 쳐들어왔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라고 하는 저 여성이, 사사가
장군 나가서 싸우시오. 그러면 남자가 네 하고 딱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사사께서 가셔야 제가 가지요. 당신이 전쟁에 나가지만 전쟁에 승리는 취하지 못할 거라. 그리고 나가서 격파해요. 그런데 적군의 국방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하면서 피가 많이 묻었는지 어디 씻으러 도망간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숨어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가 장막 텐트를 만드는 여성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와서 보니까 적 장군이 와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 박을 때 쓰는 그 말뚝을 갖고 와서 눈과 귀 사이 여기 관자놀이를 찍어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는 엉뚱한 여성이 그렇게 해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 남자들이 물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뭐야, 나는 속뚜껑 운전밖에 못하는데.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계시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바르게 잘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격려를 받고 아이들이 격려를 받고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저희 집에는 예쁜 딸이 셋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 제 아내가 아파서 못 일어날 때, 정말 아파서 완전히 쓰러져 있을 때, 새 아이를 학교 보내려면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머리를 어떻게 묶어줘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머리를 아이들 비껴줘서 탁 내보내고 옷을 입혀서 내보낼 때 제가 봐도 참 예뻐요, 애들이. 지가 봤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남들이 이렇게 가면서도 어머 예쁘게 하고 나왔다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이 기뻐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참 누구네 애인데 참 이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러면 제 아내가 머리만 비껴줬을 뿐인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아주 조그만 거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내가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성경 찬송 들고 수요일날 여기 왔다가 가는 행위 하나만 보고도 이웃집한테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멋진 삶이면 긍정적인 영향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형편없으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겠죠. 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빠졌죠. 자, 두 번째 공부하는 사람은 기드온.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이요, 하나님 지파들 보세요. 진짜 하나님 저 지파들 중에 저 집안들 보세요.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형님들 진짜 왜 하필 저예요? 이런 모습으로 안 하려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양털을 갖다 놓고 이슬이 내리게 하고 이런 걸 2번 한 다음에 그가 나가서 군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그가 미디안 사람들을 쳐 부수는데 고작 300명만 데리고 가서 그들이 승리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300명이 가는데 쓰러진 시체는 10만 명이 넘는 시체가 쓰러져 있어요. 그게 싸움이 될 싸움이에요. 승리를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받쳐진 나시린이라고 하죠. 그 나시린들에게 금했던 것이 3가지가 나오죠.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거 손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3가지를 금했어요. 3가지 손 대지 마. 삼손. 근데 삼손의 삶을 쭉 다 돌아보세요. 3가지를 손 다 대본 사람 삼손.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나귀가 죽고서 썩은 턱뼈가 있는데 그걸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때려잡았다.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사람들이 저 길가로에서 인덕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1000명이 줄 서 있고 여러분이 딱이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딱
딱 한 대 치면 으악 하고 쓰러져. 딱 으악. 몇 병까지 때릴 것 같으세요? 손바닥 아프고 여기 팔뚝 아파서요. 때리지도 못해요. 열댓 명이나 갈라나요. 제가 야구공 튀어나오는 그 야구장에서 동전 넣고 이렇게 탁 대놓으면 이렇게 막 치는 거 이거 했는데도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 공이 오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딱 쳤다고 근육이 여기가 흔들리는 거면서 여기 통증이 오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그거 좀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1000명을 때려잡는 힘이 나와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남자 형제들 둔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세요. 얘들아, 너희가 좋은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자매는 조심하거라. 들락말락 이야기하는 이런 여자는 조심하거라. 들리려고 하는 미인계를 통하여서 그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삼손이 끌려가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삼손도 죽게 되는 거죠. 사사기 성경에 나오는 요절을 보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행하고 뭉치고 소리 지르고 폭력이 휘둘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 뭘 해도. 자녀들을 집 밖으로 내보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 선택하고 뭔가 구입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여전도에 일을 해도 교구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자, 사사기의 성경을 조금 더 한 가지 더 하고 모션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렇게 나오다가 그림이 안 나오고 깜깜해지는 이런 암흑의 시대에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암흑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발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 바로 여인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나오미 두 부부가 기런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서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민을 가죠.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그곳에서 두 아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 남편이 죽어서 세 여자만 남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그럴 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젊으니까 새 출발해서 가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보면 내가 재혼해서 언제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신랑으로 주겠느냐. 그럴 소망이 없다. 가라. 그럴 때 한 며느리는 절하고 떠나가고 한 며느리는 어머니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 자녀들. 그 며느리, 저 여인, 룻이라고 하는 저 여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오히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시어머니를 이삭 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봉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나오미 집안에 보아스라고 하는 어른이 계시는데 그 보아스가 룻이 하는 일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와서 흔적도 없이 착 사라졌을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낳는
증조 할머니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놀라시면 이제 더 큰 충격이 오면 심장마비 오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심장 한번 이렇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 산부인과 기록이 있잖아요. 그 산부인과 기록 안에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남성들이 많이 쓰임 받았다 하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쓰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둠 암흑의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멋진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까지 정리를 하면, 모션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사사는 재판관이니까 이렇게 사사. 자, 사사 몇 년 정도 되냐면 약 400년이니까 400년. 400년.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는 여성이니까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쭉 쓰다듬으면서 긴 머리, 드보라. 기드온은 양털을 짜는 거예요. 기드온. 삼손은 모션 제일 멋있어요. 이렇게 삼손, 근육 나오게 삼손. 눈썹에다 대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그 사람 외에는. 다음 주에 그 사람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사사부터 시작.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그 사람 외에는. 두 번씩 맞춰보시고, 이번에는 나이 많은 분이 어린 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더 하거라. 자, 맞춰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그 사람 외에는. 그 사람은 다음 주에 공부해요. 자, 역사의 고속도로에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휴게소로 다 내려가 있고, 민수기 밑에 신명기가 내려가 있고, 여러분 그 표 안에 있죠? 거기다 이름을 쓰시면 되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밑에 룻기가 있고, 사사시대 때에 일어났던 룻의 스토리, 룻 이야기가 그 사사시대 안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진행이, 역사의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동그라미 아닌데, 저 동그라미 안을 우리가 여기다가 바닥에 만들었는데 저걸 확대해 볼게요. 저기에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지중해로 둘러싸이는 이스라엘 땅인데, 저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자른 다음에 아래쪽 정복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분할해서 자른 다음에 남쪽부터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는 성경이 여호수아 성경이고, 다시 분할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성경이 여호수아고, 사사기는 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고, 룻기는 고기와 사해바다 건너편 쪽으로 모압 평지, 저기 나와 있는 그런 모압 평지 쪽에서도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면서 다시 넘어오게 되고, 지도상에서 볼 때 저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책별로 정리를 하면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쪼갤 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 12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13장에서 24장까지 나와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사사기는
악순환의 원인이 1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3장 5절부터 16장까지는 악순환의 그 고리가 계속해서 7번 이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악순환의 상황을 보여줘요. 그게 사사기 성경이에요. 룻기는 1장 2장은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멋진 사랑, 그리고 3장 4장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룻에게 보상해주는 모습, 자식을 낳게 하고 대를 이어가게 하는데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하는 그 계보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룻기 4장이죠. 우리가 구약 산책을 통하여서 함께 산책하면서 나누는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할 때 그 결과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제자 훈련이 기가 막히게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중앙교회 제자훈련을 해서 제자훈련을 행할 때에 말씀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그렇게 되셔야 되죠. 그렇죠? 말로만 제자훈련해서 1년 동안 뭐 책 한 권 뗐다, 책 3권 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힘, 그런 모습이 되어야죠. 두 번째는 악순환의 삶을 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냐, 그럴 때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편리한 대로 살아, 교회는 적당히 오고 가면서 그냥 살아. 제가 어린 시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면서 나와서 밭 좀 매라, 풀 좀 매라 그러면요, 동네 저 언덕에 보면 친구들이 다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거 끝내야 빨리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호미를 이렇게 찍어갖고 언제 하나씩 뿌리까지 뽑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삽 갖고서 땅을 그냥 이렇게 깎아요. 그래갖고 그 풀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놔요. 그리고 톡톡톡 때려놓고, 그리고 다 했다 그러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보면 다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잡초는 뿌리채 제거해야 해요. 뿌리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영향력이 되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해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어른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른 세대들에게 증거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바톤, 이거 보신 적 있죠? 400m 계주할 때 막 달려가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거잖아요. 바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바통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삶. 신앙의 바톤을 반드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대개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럴 때 아이들의 고백이,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잠깐 이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서 훈련받은 대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신앙을 전수받는, 그리고 더 큰 신앙의 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빼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세중앙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